악에서 구원하소서. 종교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쓸 것 같아. 참 세다. 때는 1979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오. 그 시절 동네에는요. 4~5평 정도 되는 작지만 알찬 만화방들이 많았죠.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네. 맞아요. 최여인은 26, 24, 19. 이 세 딸들과 함께 그 자그마한 만화방을 꾸려가고 있었죠. 열심히 사셨군요. 내 모녀는 가난한 살림이긴 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주변 이웃들한테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내 모녀가 하루에 딱 2끼 수제비만 해먹으면서 오늘도 수제비라 미안하다. 소일꼬리로 종이봉투 붙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또 첫째 딸은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다가 딸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이러니까 최여인이 딸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겼겠어요. 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품에 끼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밖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안은 다른가 보다. 영업을 마치고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면 오, 무서워. 내 모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딸들을 엄청나게 챙기던 이 최여인이 방 안으로 탁 들어오면 좀 이상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첫째 딸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경아, 아까 말 섞던 사람 누구니? 그냥 손님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 섞지 말라고 몇 번 말했니? 이런 식으로 믿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죄송해요. 이번엔 셋째 딸을 쏘아봅니다. 윤희, 4시 10분에 자리 비우지 않았니? 설마 누구 따로 만나고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 화장실 다녀온 거. 내가 말했지. 세상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지 마라. 네. 잘못했어요. 그리고 최여인은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뭐가? 기도하자.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입을 모아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지켜달라. 뭘 지켜달라. 뭘 이렇게 애타게 뭘 지켜달라. 지켜달라는 걸까요? 뭘 지켜달라. 뭘 지켜달래? 이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방 안에 벽에는 20개가 넘는 생활 신조가 붙어 있는데 아무와도 접근하지 말 것, 취직하지 말 것, 시집가지 말 것, 라디오를 듣지 말 것. 이상해요. 외부로 차단시키네. 꼭 외부와 접촉을 못하도록 막는 듯한 내용인 거죠. 아니, 애들 좀 교육을 시켜야지. 하루에 12시간.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최여인과 딸들이 이토록 맹신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이비 종교인가? 자, 내막을 알기 위해선 최여인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30년 전, 최여인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으로 어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인데. 그런데 최여인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납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박 씨.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최여인은 박 씨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최여인의 나이가 27. 와. 첫째 딸인 은경이가 태어났어요.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첫째 딸인 은경이를 보면 행복을 느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최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본처 자리를 내줘? 뭐야 이게? 사실 남편 박 씨에게는 어? 이미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고 중혼이야 중혼 관계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중혼 관계. 그걸 숨겼어. 충격이다 이거. 그날 이후로 남편 박 씨는 전처와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은 채 왔다 갔다 두 집 살림을 나쁜 놈. 시작했어요. 옛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귀한 장남 낳아준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본처 자리를 탐내면 안 되지. 어머나. 어머. 가정 불화가 극에 달한 채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최여인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결국 최여인과 남편 박 씨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최여인의 마지막 날개가 꺾여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별거 중이었던 최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최여인은 마음을 열고 이 남자를 몇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 박 씨가 알게 됩니다. 본인은 본초랑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놓고는 맞아.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최여인은 간통죄로 3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간통죄가 셌거든요. 심지어 이 최여인에 대한 기사가 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된 거예요. 첩살이 끝에 또 바람난 주부. 와 정말 악의적이다. 주변에선 최여인을 손가락질했죠. 저 여자 맞지? 남편 가로채놓고서는 딴 남자랑 또 바람났다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 망신 다 시키네. 남자 없이 못 사나 봐.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최여인이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마주했던 거는 희대의 악녀라는 낙인이었어요. 아유 속상해. 중혼이시네 완전.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최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남자들은 다 악마야. 남성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와 피해 의식이 극에 치닫게 된 거죠. 자, 다시 내 모녀가 기도하던 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친 듯이 열중해서 기도하는 네 사람. 아까 들었던 기도문 기억나시죠? 네.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순결을 남자에 대한 분노가 이상한 쪽으로 네. 대출됐군요. 광기로 이어졌네. 최여인의 남성을 향한 분노는 순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어요. 밖으로부터 우리를 받들어. 딸들아, 엄마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우린 순결을 지켜야 해. 그것만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어떡하냐. 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최여인이 고통스러워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 옆구리에 났던 상처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느껴진다고 믿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아이고 뭐야. 그 정도로 자신이 만든 순결이라는 종교에 더 깊게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최여인의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셋째 딸 은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갑자기? 어디 간 거예요? 은희야, 은희야, 우리 은희 여기 안 왔어요? 은희야, 우리 은희 못 봤어. 우리 은희 못 봤어요. 은희야. 동네방네 딸을 찾아다니던 최여인. 그때 한 주민이 흘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희야. 우리 은희 봤어요? 누님 저기 나이 좀 있어 보이는 남자랑 저쪽으로 가던데. 우리 은희가 남자한테 안 돼. 은희야, 은희야. 하루 이틀 나타나지 않는 셋째 딸 때문에 최여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남자 목소리야.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셋째 딸 은희가 꾀지대한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녀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남녀. 은희야. 나 더럽혀졌니? 나 더럽혀졌어! 진짜 무섭다. 이대로는 딸들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최여인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단? 은희가 타락했구나. 다시 남자들이 손길을 받아오면 은경이랑 은수도 순결을 잃고 더러워질지 모르니까 죽음으로 순결을 지키자.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날 밤 최여인의 집에서는 차가운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아 말도 안 돼. 사인은 모두 질식사. 얼굴에는 비닐봉지와 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묵주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은 딱 3구. 생존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최여인. 이미 숨이 끊어진 세 딸의 곁에 얼이 빠진 채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애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죽이고. 둘째, 첫째, 셋째. 딸들의 숨통을 차례로 조이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최여인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했던 거예요. 더 이상. 딸들을 악에서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스스로 악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겁니다.